소율이 35번째 시간 권위와 권위자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5계명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문답 63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그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5계명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5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이네. 좋은 말이지.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네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했더니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아이고 그렇지. 효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거는 유교의 효의 정신 그리고 또 기복신앙에 복 받는다는 내용으로 그냥 그쳐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효도하고 복 받는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해라고 했죠. 그것이 전부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읽으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모를 때에 오늘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이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은 단순히 한 구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구절들과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서 교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64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 자, 소율이 문답은 뭐라고 답을 하는가 보니 답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렵고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자, 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만을 공경하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 사이라고 할 때에는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동급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 안에 있는 관계, 내가 위에 있는 위치일 수 있고 내가 아래에 있는 위치일 수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서로 관계하고 있는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위치와 관계 안에 있어서 각각 합당한 그 위치와 관계에 합당한 서로 간의 존중의 의미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한 서로 존중하는 그 마음을 합당한 행동을 그 위치와 관계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해되시나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지만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관계 가운데 각각의
위치와 관계 사이에서 거기에 합당한 서로 간의 존중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온전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겠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겠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겠죠.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가 있겠죠. 나이가 많은 연장자와 나이가 어린 연소자의 관계가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겠죠.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겠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부부와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연인의 관계도 있을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는 주어지고 있고, 그 관계가 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그 위치를 알라. 나는 부모고 당신은 자식이다. 당신은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다. 등등의 각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존중해 주어라.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한다면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관계에 따라서 의무가 있는데 서로 지켜야 할 존중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치와 관계를 알라, 그것을 존중하라, 그게 합당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목회서신과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과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과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5계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5문에 그렇다면은 5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5계명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았는데 금하는 것, 금해야 되는 의미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답은 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를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마땅히 높일 것, 존중해야 될 것과 행할 일, 의무들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비슷한 이야기죠. 64문에서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위치를 알고 존중하고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금하고 또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역하거나 방해하거나 막는 것을 금한다라고 65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5문에 있는 금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각 사람의 위치와 관계 안에 있는 서로 존중하고 마땅히 의무를 행해야 되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구분해서 65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소윤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은 왜 5계명은 그 여러 가지 관계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표현 하나만 했는데 왜 소윤이 문답에서는 그것을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했거니 하는데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뭘 보고 그렇게 막 설명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물론 성경 전체를 두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 앞서 이야기했던 각각의 위치와 관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관계가 있는데 그거의 관계에 가장 앞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해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인간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부모가 아닌 존재로서 뿅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없으니까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인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가장 최초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부여하신 권위는 누구에게 맡긴 권위다? 부모에게 맡긴 권위이다. 그래서 부모는 인간이 관계하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할 때에 그 안에 권위 관계가 있는데 부모는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어지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가 부모라는 것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권위의 기초가 바로 부모에게 있는 권위,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그 권위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계 가운데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으뜸되어지는 권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하잖아요.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정생활이 온전히 안 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가장 먼저 세워진 기관, 조직, 권위가 무엇이니고 하니?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이 땅 건데 세워주신 조직이고 기관이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권위를 받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회에서의 권위에 존중을 할 수가 없고 권위에 복종할 수도 없고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흔히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권위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졌고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가르침과 권위는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 기본이 되어지는 관계다. 권위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권위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말을 잘 들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듣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선생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존경하며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있을 수가 없겠죠. 경찰, 대통령, 세상의 판사, 어떤 권위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을 것이에요. 물론, 부모가 없이 자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는 주어졌고 그 영향력 가운데 자라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 권위는 항상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부모를 대신해서라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같은 권위를 통해서 인간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삶의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관계와 사회에서의 삶과 인생에서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의 권위는 부모로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하실 때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그 자녀가 또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고백되어지고 또 영향을 받는 경험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비록 온전한 권위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복종할 때에는 그 인생은 가장 인간다운 인생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우선적인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상의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권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주셨듯이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부모가 가지잖아요. 그 사랑 안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부터 부모의 권위에 이르는 모든 권위의 근원을 살펴볼 때에 그 전제, 그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다? 사랑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관계의 존중 안에서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인간에게 흘러나올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자식을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로서 섬기지 못하고 나의 화로서, 나의 불의로서 아이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잘못 키울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의 그 온전한 권위를 아이에게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이가 커서 부모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못하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인정할 수가 없죠. 왜? 그 온전한 권위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죠. 그러면 부모로서 그 아이 앞에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해 주고, 사랑을 고백해 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안아주어 주면은 무엇이 생길 수 있다? 그 아이를 향한 부모로서의 권위가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위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는 사랑으로서 그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5계명은 이러한 원리와 관점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무엇이다? 부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의 그 각각의 위치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그 의무의 책임을 온전히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모든 관계와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존경과 사랑과 권위의 관계의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오늘 5계명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실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5계명의 말씀 그대로죠. 5계명의 말씀 그대로를 오늘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서 풀어가지고 또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계명은 신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더해지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비들아, 아비들아. 앞에 자녀들아 라고 공경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에서 풀어주었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의무의 행동을 온전히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사랑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5계명을 향한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소율이 문답에서 그냥 자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모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돈해서 교리적으로 정립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단순히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상전들아, 또한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모든 위치와 관계 가운데서의 그 권위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5장 21절에서 먼저 타이틀과 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 안에서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서로의 존중해주고 서로의 권위 가운데서 의무를 감당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상전, 종에게 각각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와 권위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긋나는 권위와 순종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의미이고 가치라는 것이에요. 국가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믿음을 벗어난 국가에 대한 순종, 충성, 그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우리의 믿음에 어긋나는 국가의 어떤 통치적인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고 바꾸고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온전한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6문이 있네요. 제 66문은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5계명에서 이 명령을 주어서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계명 안에 주어져 있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다고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권위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존중하며 의무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장수하는 것과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장수되어지고 복받는 그것에 대한 전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서 서로 섬겨줄 때에 인간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참된 것이며 참된 영원한 삶, 장수함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이후에 뭐 살인하지 말고 뭐 탐하지 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어지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나 모든 삶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바른 관계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온전한 권위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